오늘은 이제 저희가 중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7년 동안은 일반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과학기술대학이 되기 전에요. 과학기술학교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그쪽 교직원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연변대학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한 3년 반 하다가 연변에서는 중국말을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조선족들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도 우리말을 써버려요. 우리가 어렵게 한어로 중국말로 얘기를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내몽고 지역으로 이렇게 가족은 남아있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언어 공부를 한 2년간 하다가 약 한 5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장기 사역을 할 길을 찾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이제 연변 지역으로 돌아와서 장기 사역으로 시작한 것이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한 생명농업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가 마지막 한 3년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힘이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데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산한 것을 한 절반 52% 정도 이렇게 팔리니까 자체 가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인건비도 주고 또 뭐 회계 이렇게 정부에 내는 것도 하고 운영 경비 들어가고 사료값 들어가고 다 되는데 나머지 한 47% 정도 47% 8% 뭐 그 정도는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필요한 선교 현장에 고아들에게 많은 경로원에 또 신학교들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자 여성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 조항국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방문을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오셨었는데 뭐 큰 가방에다가 약품 본인들은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잔뜩 짊어지고 사실 공항에서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쏟아져 나오는 그 탈북자들, 환자들, 여러 병 있는 사람들 그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여성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에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붙잡히니까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40대 중반 후반 50대 된 이런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산골 속에서 그냥 사는 그런 사람 하고 만나가지고 숨어 살다가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 갑니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또 이렇게 돌보는 그래서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곳과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생산한 계란을 그쪽은 팔 것이 없어도 공급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일 하나씩 먹도록. 근데 작년 초에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하루에 2개씩 먹이자. 아이들이 키가 작아요. 중국 아이들보다 같은 나이 또래보다는 키가 한참 작아요. 머리 하나 정도 이렇게 작습니다. 어렸을 때 잘 못 먹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그 사역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하고 이러다가 아주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키가 큰데 그 탈북 여성들이 낳았던 아이들 그 엄마들은 다 다시 붙잡혀서 북한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붙잡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들은 알코올 중독이거나 또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 계란 단백질을 공급하자 뭐 이런 그 취지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2개가 있었는데 조선족 신학교는 그래도 잘 건물도 있고 뭐 운영도 잘 돼요. 그래서 거기는 간헐적으로 하고 1년에 몇 차례 특별한 절기 때 공급을 하고 작은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가정교회 대상의 신학교입니다. 저 멀리 남방 지역에서 소수민족 신학생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그곳에서 먹고 생활하는데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방학 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2년을 마치고 가든지 3년이나 4년까지 다 마치고라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방학이 없어요. 딱 하루, 우리 설날,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는데 그 춘지에 그때 하루 딱 쉬고 나머지는 계속 가동이 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 학생들도 키가 작아요. 물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왔죠. 18, 9, 20, 23, 4 이 정도 나이들, 물론 30 넘은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미 다 자란 사람들. 근데 그 학생들 이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공안이 우리를 급습하는 그날 점심에 그 신학교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초빙을 했어요. 식당으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목사님, 그 부인되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계란을 계속 줘서 그런지 이번에 온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인들의 입장에서는 뭘 그러겠어요. 이렇게 좀 겸손하게 그거를 뭘 그렇겠냐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사실이라고. 계란을 먹었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건강하니까. 최고 양질의 계란을 먹는 거거든요. 그 계란, 단백질, 또 공부를 잘하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포, 그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 계란에 있잖아요. 계란에.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계란을 꼭 매일 하루에 1개나, 큰 아이들은 2개 정도 먹여야 됩니다. 3개까지도 관계가 없어요. 계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건강식품. 모든 식품의 기준이 계란이에요. 계란. 아주 좋은. 근데 좋은 계란을 먹으면 더 좋겠죠. 오염된 계란보다는. 저희 같이 생산하는 계란 먹으면 참 좋은데 한국엔 굉장히 비싸겠죠. 어쨌든지 학생들도 이렇게 공급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이미 나이가 먹어서 다 커서 왔는데 그 교장 선생님네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돌아갈 때가 돼서 키가 큰다는 거예요. 키가 뒤늦게 크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먹이고 싶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추방되는 바람에 아마 지금도 이제 가정교회 그 팀이 맡아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계속 아마 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옥수수 생산, 콩 생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것은 북한 쪽으로 보냅니다. 선교사들, 연관된 팀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고 품질로 해서 잘 손으로 다 골라냅니다. 티까지도. 그 다음에 콩도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다 골라내고 아주 온전한 것, 서리태콩, 비싼 콩이잖아요. 그거 생명의 종자로, 씨앗으로 북한 쪽에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지,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음이. 그래서 마지막 나오기 한 3년 전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해서 기분 좋게 올라가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닭이 한번 다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하니까 일하던 사람도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이 무더운 여름 7월 말에 비가 7월달 6월달 비가 오고 나서 물이 너무 차가지고 그냥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한 3, 4일 그 진 땅을 파고 무덤을, 사람이 묻는 것보다 더 큰 무덤, 길이 한 3, 4m, 넓이 1.2m, 깊이 한 1m 20 정도, 이런 거를 4개를 파서 묻고 계속 파서 갔다가 날라다가 다 하고 나니까 도망갔던 그 일꾼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또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혼자 또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와준 것만도 감사한데, 야, 참 야속하다. 같이 좀 했으면 조금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있는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중국에 왔습니다.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북경에 거쳐서 북경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북경공항도 없었습니다. 천진 딱 하나만 연결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천진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짐을 싣고 같이 가는 교수님 한 가정하고 같이 북경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바라본 광경은 아직도, 그때 사진기가 있었으면 찍어놨을 텐데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광경이 뭐냐면, 그 북경 거리가 길이 넓어요. 그 정사각형으로 딱 잘라진 그 모퉁이에 있는 어떤 호텔인데 이름도 기억은 안 나지만 수많은 자전거 물결이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호등 따라서 쫙 흘러가다가 또 신호등 바뀌면 이쪽으로 쫙 흘러가고 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이거 물결이에요, 물결. 와, 이렇게 봤던 그 광경.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행렬이 다 차량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한 10년도 되기 전에 한 7, 8년 지나니까 그게 다 차량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차량 체증이 생겨나는 그러한 도시가 됐고, 그 자전거 행렬을 봤는데 몇 년,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저 남방 쪽에 가니까 오토바이 행렬이더라고. 자전거 없고 오토바이가 가득 차서 올라가고, 차량 한 3분의 1, 오토바이가 3분의 2. 광동성, 그 홍콩 옆에 심천 쪽 그 부근에 있는 곳이죠. 한 5, 6년 지나니까 다 오토바이 물결이 돼요. 작년에 저희가 나왔다가 이제 순회 사역 때문에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 있는 나라를 갔습니다. 태국을 들렀어요. 그 베트남, 우리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를 거쳐서 몇 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옛날 한 18년 전 중국 광동성에도 보았던 광경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들이 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차량 한 3분의 1, 나머지 오토바이가 꽉 차서 그냥 막 물결처럼 막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변화의 물결. 그래서 캄보디아로 또 다시 차를 타고 넘어갔더니 캄보디아도 베트남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한 2, 3년 차이, 3년 차이, 5년 차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모양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나라들 속에 변화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2000년도 막 됐을 때 막 신문 하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노베이션,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변화, 개혁, 변혁, 그런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변화, 변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니까 이노베이션, 이런 말을 써요. 이노베이션은 그거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혁신 정도가 아니라 쇄신. 기존의 구조와 사고와 모든 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분쇄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축을 바꿔라, 축을 바꾸라는 거예요. 축을. 과거에는 이런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바꾸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축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그런 그 화두들입니다.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개발하고 막 살다 보니까 환경이 깨어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곤충, 이런 없어지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인가? 이걸 고민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 변화라고 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것, 이거는 너무 극이에요. 양극이에요.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양쪽 극에 있는 이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지속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정말 후세대들이 지속해서
앞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후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속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몸부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 계속 믿음 안에 굳게 세워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변하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은 지금 20대까지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너무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옛날 현대 모던 시대에 살던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신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부모님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현대 시대가 가졌던 그 시대 가치를 따라가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델이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가치, 생명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두고 우리는 계속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면 치우침이 없을 것이에요. 치우침. 변화의 세계 속에서도 또 지속해야 하는 이런 고민된 과제를 안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변화를 잘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되지 않은 한 4, 5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처럼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라. 이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알, 예수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니까 변화를 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의 핵심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변화의 핵심은 하나의 밀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남아있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면, 그래서 죽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화의 핵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다 그렇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모든 부분에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밀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지속이 가능합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새끼들을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이게 본능으로 하나님이 다 이 원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본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죽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따라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후세대가, 믿음의 후세대가, 강력한 믿음의 후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구 절벽인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나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래 창조주에 주었던 본래의 그 사명이라고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많이 그 사명을 도외시했어요. 전도만 하려고 했어요. 선교만 하려고 했어요. 낳지는 않고, 내가 낳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이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 문제,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넓게, 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꾸 쫄아듭니다. 내 안으로 쫄아들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죠.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축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축인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중심축인 사람은 늘 내 중심으로 맴돌다가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아요. 축이 나이면 그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인은 될지 몰라요. 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축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축이 돼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도는 거예요. 나의 결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미래도, 방향도 그분이 축이 되어서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모든 삶을,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축이 아직 안 바뀐 것이죠. 또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축인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축인 사람은 하늘나라가 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축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이 축이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줄 믿어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섬김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서비스.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섬기려느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오후 3시에 드린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 섬김. 그런데 나를 섬기려면 이 예배 속에 한 단계 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섬기려느냐? 진정 나를 섬기려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배의 변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용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진짜. 하나는 일이에요. 일, 직업. 그게 예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내가 돈 벌고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이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본 대신 예수님, 그 변화의 핵심 되신,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축으로 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름에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심겨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